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땅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힘과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 가운데 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무지함으로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매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부족함 가운데 있는 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면역력이 약한 자들의 면역력을 아버지 키워주시고 또 어린 생명들이 자랄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병을 하나님 고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 함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른 길, 공의의 길,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또 직장생활 가운데에 어떤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든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하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가까이 다가서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내용의 연속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사이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혜를 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서 사두개인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뿌리인 바리새인도 있는 줄을 알고, 그 바리새인들의 사고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크게 두 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주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들은 천사나 그리고 또 부활, 그리고 어떤 영, 그러니까 성령,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이들은 오직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만을 중시하고, 그래서 어떤 구전의 법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지만, 그러나 조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뿌리인 바리새인들은 죽음, 부활, 그리고 천사, 그리고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많은 군중들이 바울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이곳에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는 자기의 뿌리인 바리새인들의 사고, 즉 소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같이 있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초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잡혀가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함으로 어떤 이 돌파구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복합적인 그 복선이 깔려 있는데, 특별히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의 어떤 부활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3절에서도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고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우리가 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의 지식 속에서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는 말을 더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시도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마치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되게 하실 수 있고, 또 되게 될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되고 안 되고는 내 경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더라도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어떤 방법을 고안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이 개척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그러나 그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시도할 때 그에게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모든 환경을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어느 그 음식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그 말을 보면 없으면 안 넣는 겁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삶의 지혜고 그게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지금 상황이 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침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하면 이들 사이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틈새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침착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뜨겁기도 하지만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6절에서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냉철함인데, 바울의 이 냉철함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뿌리를 통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로 적어도 자기 뿌리인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부활을 기초로 한 소망입니다.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안에 있는 지혜롭고 냉철한 자가 대해서 환경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도우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떤 바리새인 편에 있는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스스로가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지금 청중들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빼내서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런 그 혼란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의 관리인 천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천부장이 바울 편에서 바울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저 바울이 눈의 가시로 생각되어지면 그냥 모르는 척 하다가 그냥 대중 앞에서 어떤 봉변을 당하든지 나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3자적 입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그를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라 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뿌리,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관리인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보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냥 바울의 안녕, 안위, 그리고 바울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 주께서 다시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는 이유는 너를 로마로 보내서 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3장 6절로부터 11절에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바울에게 지혜를 줘서 그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그 방법은 로마의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처럼 바울을 지켜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명,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즉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를 처음 2번, 3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에는 내게 기회를 주시고 그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마치 그것이 자기가 무언가 믿음이 좋거나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기고 그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기회를 삼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처음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왜 지금은 돕지 않을까? 거기에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나 간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내가 게으르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지 주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그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뭐 종교적으로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그래도 종종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점점 신앙이 더 오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점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정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내 삶을 성찰하실 때 내게 주신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명이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복을 주시거나 지키시거나 보호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개인주의화되어지고 이기주의적인 관점으로 변질되어져서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이 형통한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를 힘쓰고 주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군중의 그런 위협 속에서 바울이 찢겨질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사명,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이 사건의 흐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지만 그들의 사상, 그들의 믿음, 신념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면 갈등만 증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냐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아무리 나눠도 갈등만 증폭하고 이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어질 수 없어요.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기본적으로 부활, 천사, 영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까 10절에 큰 분쟁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뭐 믿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신앙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상이나 또는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정신과 병원에 가보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분쟁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은
부활, 천사,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의 갈등 그 정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혀 이성적인 세계 속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초월적인 세계의 체험도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의 신앙의 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어느 선으로 가다 보면 갈등만 벌어지고 다툼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족들이 모여서 특히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적 대화를 하는데 서로 베이스가 다른 그런 신앙, 즉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성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처음은 출발이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도다르게 되어지면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가 자칫 잘못하면 갈등으로 끝나는 이유는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기원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그 뿌리를 우리가 찾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에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아주 완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의 지위를,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수가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해서 매우 협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주 완고한 신앙, 즉 보수적인 신앙, 원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같이 없어지는 것,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그저 오직 구약 성경의 율법만 중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바리새인은 그 양태는 다를지라 할지라도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은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 그렇게 되니까 9절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이야기할 때 6절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바리새인들의 그 믿는 믿음의 상황을 그 다른 유대인들이 신문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나 혹은 천사가 그에게 말을 했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9절이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 속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같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깨닫고 은혜 받은 속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의 설교, 목사의 말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